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5월 11일 목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평소에 제 주변에 계신 분들로부터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저와 대화하고 있으면 마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기분이다 라고 말이죠. 한편으론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덜 진솔하다라는 느낌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과 일상이 동일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습관들이 방송에서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거의 모든 방송인들의 고백입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방송을 듣다 보면 진행자의 생각을 아니 그의 삶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멘트로 포장해도 결코 숨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방송을 한다는 마음으로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과 방송을 구별하며 살 수 없기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와 같이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시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요. 네.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대감이 생기고 새로운 뭔가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네, 또 그래야 하고요. 네, 이제 구태를 반복하지 말고 네, 좀 더 성숙한 우리 국가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새로운 어떤 다짐과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과 정부와 관계없이 그렇죠. 우리가 할 것들이 참 많으니까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요즘 또 이제 선거철을 맞아서 또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면서 네, 우리 많은 애청자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 사연들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사실 국가에 대해서 모두가 다
좀 이렇게 안타까워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날들을 소망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네, 또 그렇죠. 단순히 어느 한 대통령 바뀐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음, 어떤 자성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네, 자숙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 참 오늘 본문은 마치 저희 나라의 상황을 예, 예견하고 이렇게 맞춰 넣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겠죠 아마. 저 왕이 된 솔로몬이 네, 이제 새롭게 행정 체계를 짜는 그런 본문이네요. 그 행정 내각을 구성하는 내용이 쭉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어딘가요?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집안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베타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베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아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느암 바깥같이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 열왕기상 4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자,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시대로 열리고 있어요, 목사님. 예,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약속하셨고 나라를 땅을 약속하고 이게 나라에 대한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겠다. 또 그 나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시겠다라고 하신 내용 속에서 쭉 연결되어서 그 드디어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어떤 시작이 펼쳐지죠. 물론 사울 왕이 시작을 했으나 다윗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어떤 상징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솔로몬이 어떻게 치리할 것인가. 네. 그러면서 신정 통치를 어떻게 왕정 통치 속에서 실현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신정 왕국이 어떻게 국가라고 하는 틀 안에서 그렇죠. 재현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큰 숙제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균형 감각, 그렇죠. 적용, 예. 이 문제가 참 관건이잖아요.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반드시 뭔가 이렇게 좀 변형을 시켜서 본질은 놔두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솔로몬이 괜히 지혜를 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신정 통치를 왕정 속에서 펼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국가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특별히 주변의 열강들과 네. 또 여러 주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 신앙 중심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큰 과제였죠. 솔로몬 즉위 당시는 사실 여러모로 이제 왕권도 불안정했고요. 그렇죠. 또 국제 관계, 또 여러 가지 내정도 탄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그 이스라엘 자체만으로도 봤을 때 12지파가 이제 연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뭐 요셉 얘기 때도 보면 형제들끼리도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처럼 맞아요. 12지파들 간에 자체적으로도 항상 내분의 요소가 있었고 또 언제나 애굽은 또 항상 우위권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고 그렇죠. 또 위쪽에서는 뭐 이후에 펼쳐질 아수르나 또 나중에 나올 바벨론 이런 여러 주변 정세들에 관해서 네네. 풀 문제들이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아니 1,000번제를 솔로몬이 네. 드리잖아요. 예, 그 예. 전에 이미 예. 애굽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 이 말씀이 있는 게 참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사실요. 여러 정략적인 네. 부분에서 풀 문제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 가운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 지혜를 얻으면서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오늘 본문이 펼쳐집니다. 사실 그 솔로몬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전 봉헌할 때도 기도에 대한 부분을 넣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하고 이제 일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여전히 우리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백성들로서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예. 네. 열왕기상 4장 1절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예. 참 이 짧은 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이제 고관들의 명단이 쭉 나오죠. 네네. 그 솔로몬의 행정 내각이 총 8개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그다음에 지방관장, 그리고 왕의 참모와 네. 국내 대신과 감독관, 노동감독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윗 시대에 없었던 조직들도 새롭게 나오고요. 또 있었던 조직도 그대로 이제 다시 이제 재편입하면서 나오는 내용도 있죠. 네. 참 볼 게 많은 본문인데 하나씩 본다면 일단은 그 8개의 이제 내각이 있거든요. 총 8개의 내각이 있는데 8개 중에서 어느 것을 제일 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이제 국가의 어떤 그 모양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본문을 이제 우리가 보통 사무엘하 8장 15절이나 또는 사무엘하 20장의 본문과 같이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다윗의 내각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 그래요? 다윗의 내각과 솔로몬의 내각을 좀 비교해 보면 다윗은 가장 먼저 이제 1순위가 군대 장관 요압이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20장 23절부터 보면 군대 장관 요압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것들이 이제 그냥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윗은 군대 장관, 물론 다윗은 그 시대에 맞는 것이 그거였었죠.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제사장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인선이 있어서도 네. 신앙 중심으로 이제 인재를 등용한 것들 일단 보게 되죠. 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하면서 2절로 첫 내각의 임명이 시작이 됐고요. 그렇죠. 서기관, 사관, 그리고 군사령관 예,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군요. 군사령관이 이제 중간쯤에 네 번째로 들어가죠. 그래서 솔로몬은 말씀드린 것처럼 결단을 하고 시작합니다. 초반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렇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하죠. 사실 이 열왕기상 자체가 어떤 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거든요.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에 대해서 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제사장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죠. 네. 자, 여러 그 직무들을 좀 보면요. 네. 제사장이 나오고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또 지방관장, 또 왕의 참모,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뭐 대략 알겠는데
서기관과 사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목사님? 이제 신약에서 서기관을 하면 이제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 율법사 이렇게 보통 보는데 네네. 일반적 의미에서의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칙령 또 조서들 등을 발표하고 보관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나게 하는 자들이라는 히브리의 원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사 기록 또 장서 보관, 네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역사를 이제 기록을 하죠. 그래서 그 신앙적 입장에서 기록을 또 하겠죠. 기록을 하고 해서 예. 여기서 이제 보아야 될 것은 솔로몬이 참 균형 잡힌 부분, 균형을 갖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요. 제사장이 중요하죠. 그런데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여러 내각을 동시에 8개로 나눠서 구성을 하면서 거기 나름대로 질서를 부여하고 또 균형 있는 그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해나갔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가장 중요하지만 신앙이 제일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순서상에서의 1순위이고 나머지 것들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요. 예. 그 실현시킨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실현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만 네. 나머지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적용할 부분들도 여전히 동반돼야 된다는 말씀. 절대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제사장만 뒀다, 군사랑관을 안 뒀다.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그러니까요. 우리 예. 기도만 합시다. 예. 뭐 이게 아니죠. 그렇죠. 기도하고 네.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골방문 닫고 나와서 맞습니다. 행동을 해야겠죠. 실제로 여기 등장한 사람들이요, 목사님. 브나야 또 뭐 나단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솔로몬을 아주 잘 도와주었던 또 다윗의 동지들이기도 하고요. 그 솔로몬의 이게 그 어떤 인재 어떤 중심 기용을 보면은 네. 제사장과 사관과 감독관이 3부서 장관들을 다윗 시대의 강요로 다 유임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주지 않죠. 그러네요. 예, 그렇죠. 유임을 다윗이 제사장 제도를 잘 세워놨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떤 사관도 사실 그 한 나라의 국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사관이나 네. 감독관 이런 큰 틀에서는 그대로 가져오고 대신에 어떤 변화를 주는 몇 가지 새로운 이제 제도들이 있었죠. 일단은 블레셋 총독부 오늘 본문에 블레셋 총독부는 나오지 않죠. 그렇지만 분하야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군사장관이 나오는데 네네. 원래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그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에 상비 용병 부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블레셋 어떤 지역의 용병 부대 그리고 블레셋의 총독부가 있었던 것으로 다윗이 이제 대부분 식민 통치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블레셋 총독부가 해체가 되고 그리고 새롭게 생겨진 이제 그 기관이 국내 대신 네. 같은 건데 국내 대신은 이제 궁중의 어떤 재산과 이런 일들을 돌보는 새로운 네네. 이제 그 조직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없앨 건 없애고 새로 만들면서 특히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뭐 이렇게 전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경제가 활성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재편을 하고 유임을 하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사실 여러 이제 조직에 대한 개편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또 시대에 맞는 행정 체계를 그렇죠. 구성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는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골자는 같습니다. 제사장과 사관과 감독관 이런 것들은 방향과 네. 하나님에 관한 것들과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데 실제로 이제 그 변화된 여러 이제 사실 솔로몬은 교육을 잘했거든요. 네네. 사업을 잘했습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사업가적 기질이 굉장히 많았죠. 예.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조직을 개편해서 국내 대신 같은 것들 새로 만들었죠. 네. 예. 자, 하나님 중심 국가라는 그런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또 내부 질서들은 아주 유연하게 예, 또 변화를 그럼요. 주었던 변화를 많이 주었죠. 참 예. 본질은 그대로 지켜가면서 예. 또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유연하게 하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관록 있고 또 이제 그 옛 사람들 같은 사실 뭐 나와 있는 그 뭐 아히야, 네네. 그 분하야 같은 사람 그리고 아도니람
같은 이런 사람, 그리고 여호사밧 같은 사람은 다윗 시대 인재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장이죠. 노장들이죠. 네. 노장을 그대로 가져와서 후계자를 이제 이게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가 하면 새로 이제 신진들도 다시 이제 등용을 해서 이 신구의 조합, 요즘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소통이나 이런 네.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잘 해나갑니다. 참 우리 삶에 있어서도 참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지켜 나갈 것인가, 예, 무엇을 바꿔 나갈 것인가. 그렇죠. 사실 이거는 뭐 국가로서의 이제 행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나 네네. 또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가치관, 인간관에서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의 내각 체계를 보면서 어떤 묵상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어제 보니까 그 문재인 신임 대통령이 예, 뭐 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을 임명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예, 그런 인선들이 시작이 됐는데 목사님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잘 세워야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뭐 일을 풀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예. 문제도 항상 인사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럼요. 사실 또 이제 인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인사를 이제 잡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여기 솔로몬이 친정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왕정 통치 속에서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조직을 짜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뭐 태평한 나라가 아니고 지향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지향점을 가지고 조직을 순위를 매기고 네. 그리고 사람을 뭐 신임을 세울지 아니면 유임을 하든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단순히 솔로몬이 태평성대가 아니었다는 것, 우리 인생의 어떤 인생의 목표나 또는 조직의 어떤 구성도 단순히 어떤 뭐 형통의 개념이 아니라 방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잡아나가는, 네. 그리고 새롭게 날마다 그렇습니다. 나가는 것도 필요하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향점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 삶의 지향점을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본문 전반부에서는요, 인사 행정 스타일을 통해서 솔로몬의 철학, 솔로몬의 스타일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행정, 뭐 인사 철학을 봤고요. 그리고 그 사실 뭐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의 삶이 큰 틀에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목적에 맞는 변화를 날마다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윗 시대 게 좋았죠. 그렇지만 그 시대를 그대로 갖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네. 조금이라도 바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 속에서 오늘의 삶에 맞는 응답으로서의 변화를 또 추구해야겠죠. 맞습니다. 예. 나는 오늘 새로운 삶을 살 거야 하면서 어제 하던 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뭐 1년에 한번 송구영 신입할 때마다 그 뭐 새로운 다짐을 하는데 너무 그 텀이 길고요. 예. 날마다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보면서 바르게 가고 있는지, 또 새롭게 순서가 밀리진 않았는지. 그렇죠. 사실 솔로몬이 지금은 제사장이 1순위로 올라가지만 나중에 보면요, 이게 좀 막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이런 순서나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돌아봐야겠죠. 자, 솔로몬과 우리는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중심이고요. 말씀 중심이고. 자,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들을 적용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 그럼요. 그 균형 감각의 싸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또 이 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부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시대의 모두의 고민이어야겠죠. 사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뭐 기도에 강력한 특권을 갖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죠.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도 그렇죠. 중요한 의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럼요. 그 솔로몬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신앙 중심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먼저 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4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묵상하시는 내용들 많으시죠? 개인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우리 많은 애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들 보내주십시오.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님의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 뭐 본문에도 나와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좀 전에 우리 PD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본인이 왕이지만
본인이 왕된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속에서 예, 이 사람들의 역할이 지대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1순위를 세웠다라고 말했죠. 좀 전에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이것들이요라고 하면서 한 나라의 신앙적인 부분을 어떤 감당했던 그렇죠. 부분이죠. 예, 예배와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 그렇죠. 선지자는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군지 세 글자입니다. 여러분 맞춰주십시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것을 맡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입니다.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사랑과 희생으로 이스라엘 구원했네 그 손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버림받은 자들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그 백성들 자유케 하시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엘요나 아도나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이름의 능력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캄카나 아도나이 찬양하며 높이리 엘샤다이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열왕기상 4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7시 37분 지나고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퀴즈가 좀 어려웠나 봅니다. 네. 그렇죠. 어려울 수 있겠죠. 예. 그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세 부류의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죠. 네, 왕이 있고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가 있고. 또 하나가 이 부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라를 움직입니다. 예.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직책이고요. 그렇죠. 하나는 왕이고 네.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성전에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맞습니다. 예. 성막에서 이 사람들이 없으면 제사를 못 지내죠.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대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을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함께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생각들 또 묵상들 궁금하니까요. 또 아마 우리 애청자들도 많이 궁금하실 줄 믿어요. 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311님 네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자리 배정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내각 배정과 유사한 부분이 있군요. 솔로몬이 자리 배정을 잘 했듯이 새로운 대통령 또한 잘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그럼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바른 내각을 구성하고 인재를 등용해서 사실 이때부터가 뭐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럼요. 예.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 네. 청문회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3577님 출근 중입니다 하면서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8743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6317님은요? 정답 보내셨고요. 삶의 분명한 우선순위를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목적에 따른 합당한 변화를 통해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와 정말 간결하면서도 그렇죠. 묵직한 표현이네요. 예. 목적에 따른 합당한 변화를 네 통해 오늘도 맞습니다. 목적이 있기에 순간순간 변화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합당한 변화라고 하는 거 사실 새 것이 옛 것으로 바뀌는 것이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고요. 아 그럼요. 새 것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헌 것이 되잖아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일으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구시대적인 사람이 되고 말죠. 그렇죠. 예. 사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솔로몬 왕이 이 내각의 진용을 발표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그럼요. 예, 1000번 제사와 지혜를 괜히 구한 게 아니죠. 맞습니다. 그럼요. 어제 그 지혜로운 판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내각을 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지혜로운 판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내각 구성이거든요. 더 중요하죠. 사실 다윗의 아들 다윗의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 또 다윗의 그 나라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네네.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오늘의 큐티 애청자 여러분도 정말 지혜롭게 오늘 하루에 여러 가지 사명들 잘 감당하시길 기도하고요. 5060님 사연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본질적인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이 늘 기다려지고 있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놓고 보면 우리의 순서가 달라지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자, 5060님 사연이 참 큰 힘이 되는데요. 그럼요. 또 늘 기다려지는 시간이라고 참 감사하네요. 보통 보면 네. 수목 드라마가 기다려지거든요. 그죠,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뭐 그런데 그렇죠. 예.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 참 영광입니다. 그럼요.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9309님은요 정답 보내시면서 유성여고 3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하루도 학교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게요 하셨어요. 와 대단합니다. 정말 멋져요. 일단 학생이라는 게 대단하고요.
고3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고3, 근데 고3의 어떤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연. 그렇죠. 사실 네. 고3이요 이걸 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 힘들죠. 그럼요. 이 학생 기대됩니다. 앞으로 진짜 어떤 사람이 될지 그러게요. 정말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됩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 예. 공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9266님은요? 정답 보내셨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아직도 그분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의 많은 영혼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것으로 세우셨다. 아멘. 오늘도 고백하면서 직장 보고만 힘쓰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네. 하셨습니다. 9266님. 사실 믿지 않는 영혼들 볼 때 이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죠. 전도자는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정답의 퀴즈 자체가 네. 하나님과 성전을 출입할 수 없는 일반 죄인들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중보자 역할에서 아, 이 사람을 통하여서 백성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흘러가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축도를 해주잖아요. 하나님 축복 임하는 통로거든요. 네네.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백성 아무나 나가서 제사를 못합니다. 집도하다가는 그냥 큰일 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이 직분이 주어져서 맞습니다. 이제는 세상 속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왕 같은 땡땡땡입니다. 그럼요. 예. 예. 자,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좋은 다리가 되면 좋겠어요. 8296님, 네, 천년 왕국의 소망을 삼아 이것이 정답 맞나요? 하루를 네. 천년같이 열심히 살아갑시다 하시면서 예. 자,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다르죠. 다르죠. 깨어 있죠. 하나님을 선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경건해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1484님은요? 극동방송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답 보내셨고요. 네. 오늘도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자, 이 방송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무거울 수 있는 아침 출근길에 그렇죠. 이런 축복과 사랑을 받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정답의 퀴즈 자체가 예,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 게요. 맨날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말을 잘 써서 그런데 옛날에 구약 시대는요 아무나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예배를 관망했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만 출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었고 또 우리가 누가 누굴 축복합니까?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맞습니다. 예. 저 새로운 대통령도 뭐 소통을 강조하지만 예. 사실 저희 방송만큼 소통이 중요한 그렇죠. 그런 곳이 없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이 참여하면서 저희의 큐티 방송은 완성됩니다. 그럼요. 저희가 뭐 완벽한 성경 해석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네. 자, 여러분의 묵상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또 방송 듣는 많은 분들에게 서로 축복해 주시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샵 9030입니다. 우물정 9030으로 오늘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퀴즈 정답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보내신 게 참여가 중요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서 왕, 선지자 네, 또 한 사람 이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내각 구성을 하면서 이 사람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사실을 비중 있게 두면서 우리가 모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제 참여하면 좋겠죠. 그렇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자, 사독 아비아달 아사리아가 이 직무를 맡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제자로 시작하는 이 직무, 네, 정답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세 글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이것들이요 그렇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엄청난 그럼요. 선포죠. 다양한 네.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 그렇습니다. 말씀하겠죠. 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샵 9030입니다. 7256님 정답을 잘 맞추셨고요. 밭에서 무 작업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있어 참 행복합니다. 야, 저는 7256님이 있어서 행복하네요. 참 밭에서 무 작업을 하면서 그냥 작업도 아니고 무 작업이에요. 그럼요. 물을 이제 뽑는 건지 심는 건지 지금 심나요? 심을 때가 아니네요. 갖고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밭에서 듣는다고 하는 게 거기에 라디오에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요. 참 열심히세요 보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방송만 들어도 참여하기 쉽지 않은데.
참 보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시켜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무작업하는 우리 7256님처럼 예. 여러분 또 잠시 이제 차가 정차하신 분들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그렇죠. 예, 바로 참여하시면서 은혜를 나눠주세요. 3118님, 정말 깨어 있어야 할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면서 그렇죠. 정답 맞춰주셨네요. 정말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럼요. 예, 국민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오늘 우리의 현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네네,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탄핵을 뭐 몇 개월 전에 예, 큰 충격으로 맞으면서 그렇죠. 그게 대통령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이게 다 우리가 뽑았고 밀었고 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럼요. 1575님, 네, 정답 맞습니다. 5896님은요? 먼 출근길도 극동방송으로 인해 은혜로 다닙니다. 정답 보내셨고요. 우리의 삶이 세상과 소통하는 의로운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와, 멋진 표현인데요. 그렇죠. 세상과 소통하는 의로운 길. 예. 예. 세상엔 수많은 길이 있는데요. 의로운 길은 별로 없죠. 그렇죠. 사실 의라고 하는 것은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 개밖에 네,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길을 가는 거죠. 자, 진리의 길, 의로운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오늘의 큐티의 청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7833님 정답을 잘 맞추셨고요. 7318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운전하는 관광버스 기사입니다. 정답 오. 보내셨습니다. 와. 그러게요. 매일 아침 운전하는 관광 네. 사실 얼마나 이게 신경 쓰이는 일입니까? 맞습니다. 예. 참 중요한 일 하시네요. 우리 그렇죠. 7318님. 사실 저희가 이제 가끔씩 이제 교회 승합 차량을 이제 운전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혼자 승용차 운전할 때랑 같이 누굴 태워갈 때는 다르거든요. 맞아요. 예. 이 뭐 보통 한 3, 40명, 많게는 5, 60명의 인원을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요. 예. 이 7318님 어떻게 보면 그 버스의 제사장이 아닌가. 그렇죠. 예. 모두의 가는 길을 주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살짝 극동방송을 이렇게 틀어서 예, 그렇죠. 승객들과 또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수도 있겠고요. 예, 7318님 정말 축복하고요. 예.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목사님께서 이 퀴즈를 내는 의도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이스라엘의 3대 중요한 네. 인물들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거든요. 그렇죠. 왕. 근데 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 말씀이 있어 선지자. 맞아요. 균형을 잡아주는 선지자의 외침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런가 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하여 일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바르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아멘.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세워진 대통령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해 보이진 않아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대신에.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먼저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로서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교회가 끼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사실 이제 나라가 더욱더 평안해지고 든든히 그렇습니다.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임무가 참 막중하네요. 사실 뭐 예. 이하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그 12 행정구역 개편을 우리가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 참 지혜로워서 한 나라를 어떤 정치적으로 12개 지역으로 이제 네네. 개편을 해서 하죠. 그 나라가 잘 됐고 여러 가지 이제 국가에 필요한 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징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제도와 인간이 세운 왕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네, 행정제도 개편이 참 좋았지만 그 이스라엘은 12지파지 않습니까? 예.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를 12 행정 조직으로 개편을 하면서 지파와 무관한 행정 조직으로 나가서 참 좋았죠. 좋을 때도 있었지만 나중에 이것이 지파들에 의해서 반감을 삽니다. 이 12지방 관장이 12지파와는 또 다른 별개의 개념이군요. 그렇죠. 12지파로 이제까지는 지파 개념이었었는데 맞아요. 예. 행정구역으로 개편을 하면서 균형이 중요해요. 아까 신정 통치가 어떻게 왕정 통치 속에서 잘 실현될 것인가. 그렇죠. 근데 이게 균형을 잡으면 참 좋지만 신정이 사라지고 왕정이 되어버리면 단순 국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국가 개념으로 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였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또 여기 보면 유다 지파는 들어가지 않아요. 네, 특혜를 주는 거예요, 사실요. 그렇군요. 12.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쭉 보면 분열왕국 시대로 이제 나중에 큐티가 나오면 분열왕국 때 이러한 것이 그 나중에 이제 어떤 분열의 요즘 문제가 되는군요. 문제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알고 더욱더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제사장을 앞에 세웠고 또 솔로몬의 낙성식 때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네. 기도에 대한 강조를 무한 강조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은 제도와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제도와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요 백성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네. 솔로몬 시대에도 그렇게 기도가 필요했는데 예. 오늘 이 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요. 네. 어떤 하나의 조직으로 인해서 또 제도나 새로운 인재가 등용됐다고 해서 나라가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기도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죠.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세웠는데요. 사람들 이름까지 쫙 나오면서 네. 성경은 또 놓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하면서 예. 11절 또 15절에는요. 그렇죠.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하면서 이 지방 관장 중에 솔로몬의 사위가 둘이 있었어요. 예, 사회가 있었죠. 그걸 또 콕 집어서 얘기를 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 탁월한 어떤 안배일 수도 있으나 굉장히 불균등한 안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그 행정 내각을 개편하고 인사 임명을 했고 예. 신구 어떤 조합을 이루었으나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일들은 이러한 조직이나 조합이 있음으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을 하여서 모두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러하기에 더 기도해야 되고 맞아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으로 제사장들로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본의 신앙에 신실한 기도에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 4659님, 네, 정답 제사장 잘 맞추셨고요. 출근하면서 차 안에서 방송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5064님, 네, 운전 중에 잠시 정차시키고 보냅니다 하면서 제사장 정답 맞추셨고요. 네. 특별히 우리 5064님은 오늘 처음으로 들어오셨네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이 많네요. 많은데요. 예. 9309님, 또 7256님, 1575님 다들 너무 환영합니다. 네. 1107님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면서 수영 낭자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성이 어떤 수경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쨌든 낭자님 감사합니다. 네. 3339님 행복한 하루를 극동방송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제사장 직분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네요 하시면서 그렇죠. 맞아요. 이 제사장의 본분 거룩이죠. 그럼요. 예. 기본 나라가 신앙의 베이스 속에서 예.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죠. 0463님은요. 네, 삶의 우선순위 또 그 방향성을 우리 주님께로 향합니다. 믿음으로 온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셨나요? 네. 자, 우리 삶의 방향성이 문제죠.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고요. 맞아요.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죠. 네, 주의 나라와 의라고 맞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뭘 먹을까 또 어디서 누굴 만날까가 관건이 아니라 어디로 향하는가.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분의 통치가 이 나라 가운데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단순히 한 대통령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우리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불어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제사장 부름받은 백성들로서 이제 힘을 다하여 그렇죠. 새로운 쇄신과 맞아요.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제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런 이 대신들, 장관들 또 지방 수령들이 없었으면 온전한 통치를 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예. 더불어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네. 그렇죠. 특별히 또 찬양 나갈 때 목사님께서 이 그 라인업, 예. 이 내각들의 구성들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라고 강조해 그럼요. 주셨어요. 다 충성스러운 네.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어떤 정통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네네. 세웠고 나단의 두 아들 같은 경우에 보면 나단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의 언약을 전달해줬던 그런 부분에서
그 중요한 골자들을 항상 가져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군요. 예. 네. 1575님, 매일 밤 철야하는 우리 권사님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덕분에 이 나라가 강건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제까지 기도하는 많은 그 산에서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죠, 이 나라가. 네, 그렇습니다. 최임성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정 통치가 어떻게 왕정 통치 속에서 펼쳐질 것인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국가의 개념 속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고민하며 내각을 구성하고 짜나갔던 솔로몬의 지혜와 또 선택을 봅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속에서 또 이 국가 속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가 더불어 기도하면서 새롭게 이제 뽑힌 대통령과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 개념을 가지고 국민들로서의 일을 감당하여 이 나라의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